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잠시. 시편 51편 11절에서 지금 1인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먼저 이 9절에서 이 쫓아내다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구덩이 같은 그런 곳에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놔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 손으로 살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돼요. 이 던지다라고 하는 말,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강물에 던진다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돼요. 바로 그겁니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던져놓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이와 같이 쫓아내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육체를 따라 살게 되고 죄에 팔리게 되고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던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거두어서 나로 육체로 살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보기에는 절규에 가까운 겁니다. 절규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쫓아내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법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 아담이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신 겁니다. 못 가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쫓아내신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육체를 따라 살기에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 1인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이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요 인간인가 하는 것을 1인칭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시는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성령을 거두어서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 시편 51편 1인칭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는 자의 이 절규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 절규에 가까운 그야말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애간장을 끓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이 뭔가 많이 궁금합니다.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추운 겨울이 됐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여름이 됐던 모기에 뜯기면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모기에 터져라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그 절규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1인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사람의 절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리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육체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해결을 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성령을 거둬가시면 나는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육신이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서의 생각, 사망의 몸으로서의 말, 사망의 몸으로서의 행동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없어요. 종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의 심취에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해도,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 시편 51편의 이 1인칭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1인칭도 많은 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구하듯이 구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왕이었으니, 다윗인데 왕이었으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라의 영토의 확장을 구했을 거고, 더욱더 강하고 능한 군사, 그리고 현대식 무기,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니 땅끝이라도 쫓아가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육신의 필요를 구해요. 돈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충분히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충분히 왕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과 그리고 알아차림과 믿음, 이 모든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범죄하고서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던져놓고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을 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와 같은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편 1인칭이 율법을 보았으면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야 마땅한 거니까, 율법은. 나를 주의 성령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성령을 거둬가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1인칭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본 겁니다. 시편 51편
1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절규가 어느 때 나오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야말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서, 긍휼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가 나온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마시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 절교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2절에 보면 맑게 씻으시며,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죄 때문에 쫓아냄을,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심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죄 때문에. 우슬초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까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쫓겨나서 죽게 되었노라고, 나를 주의 성령으로부터 떼어서 거두지 마시라고, 내 안에 두신 성령을 데리고 가지 마시라고. 죄를 지면 단순히 죄를 졌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주의 성령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1인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그리하시라고. 이것만이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절규가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탄식 소리, 절규, 부르짖음, 그냥 강한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인칭과 같은 절규가 아닌 다른 무엇이 나올 것 같으면 도대체 나는 왜 이와 같은 절규를 할 수밖에 없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죄사함을 하나님께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계속 뚫어지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실까? 혹시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까?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거두시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시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해 주셔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의로 교육하시며 구원하시며 등등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이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그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뭐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회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고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신뢰하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실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입신하고 등등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치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슨 방언을 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위해서. 지금은 방언 뭐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디다 사용하세요? 당시에는, 사도들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므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면 옆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그런데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자들로 다 이제 완성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완성케 하셨으니 더 이상 방언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상적으로는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설교에 이 성경을 제껴놓고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뭐였는가, 내 말이 뭐였는가, 내 행동이 뭐였는가 이것을 탐구해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한 것들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없던 죄의식이 깊어진다고 그랬어요.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린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식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돈 달라고 하지. 이것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일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말을 이렇게 따라서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그 말하는 나도 어쩐지 모르게 조금 이상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가족 앞에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가?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옵니까? 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여간해서. 그러나 탄식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그 후에 말씀이 기록된 사람 마음속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믿음이 크고 담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이는 겁니다. 2000년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날 보이겠어요?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큰 담대한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의심, 원망, 불신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주가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려 놓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신다면 이런 성장의 단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짖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점점 회개의 열매가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절규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 그 신앙까지 나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